말씀의 제목은 식어진 가슴이 어떻게 뜨거워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나 식어진 가슴으로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불을 붙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마음에 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갈망하고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주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차고와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찬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에 원래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은 뭐냐? 뜨거운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뜨거운 것. 자, 오늘 주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뜨거운 신자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신자가 아니고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 팔팔 끓는 그런 사람이 되라. 주님이 뭐 한다고요? 원한대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대요. 자, 그러면 뜨겁다는 얘기가 뭐냐? 끓는 겁니다. 부글부글. 여러분, 화가 부글부글 끓으면 바로 입으로 뭐가 나오죠? 폭발이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전기기관차가 물이 부글부글 끓어야 전기기관차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음식도 물로 불을 가해가지고 할 때 그게 고기가 맛있죠. 그냥 생고기하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우리 황 집사님, 숯불에 구운 고기가 좋습니까? 생고기가 좋습니까? 숯불에 참숯에 착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끓는다는 거예요. 바글바글.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한다? 우리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 사람이 마그마처럼 막 끓는 물처럼 끓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뜨겁게 끓고 있는 뜨거운, 언어적으로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한, 아주 주님에 대하여 진지한,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대요. 자, 이 공사는 뭐냐면 뜨겁다는 거예요. 액체가 끓고, 고체는 뭐한 사람? 빛이 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빛이 나냐? 주님의 눈에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빛난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구경만 하고,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 말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글바글 끓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빛이 나는 빛이. 여러분, 설교도 제가 앞에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듯이 막 듣는 사람에게 눈길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막 졸고 있는 사람은 눈길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더럽게 설교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어째 사람을 저렇게 재우고 있나, 막 자괴감이 들어요.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주님 뭐하는 사람 좋아한다고요? 팔팔 끓는 사람.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는, 주님이 이 단어를 많이 쓰세요. 의외로 주님이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도 어떻게 하라고? 뜨겁게. 뒤에 나오겠지만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동일하게 거기에 앞에다 무슨 단어를 많이 붙이냐? 뜨겁게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붙여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뜨거운 가슴. 불탈 것 같은, 옆에 가면 막 탈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80세 되어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에 뭐가 나오냐?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러니까 뜰기나무에, 이 나무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활활 붙은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성령의 불은 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해 사이 갈 때에 초등부 아이들이, 초등부 한 17명 아이들이, 저희 딸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5학년짜리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을 전혀 확 열어준, 집단적으로 아이들 몇 명을 집단적으로 확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천국도 보고 천사들도 보고, 그러면서 불도 성령의 불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막 나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빠 성령의 불이 손에 있어, 이렇게 막 옮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불 앞에 가니까, 불 앞에 가면 여러분 불가마 가보셨습니까? 숯불 불가마 가면, 앞에 가면 열이 쫙, 땀이 팍 나죠. 그처럼 하나님의 불 앞에서 그들을 뜨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에요. 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을 가만히 보니까 폭풍과 뭐가 왔다고요?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폭풍인데, 구름인데 이상하게 이 폭풍에 뭐가 있냐? 자,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해요. 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빛이 사방에 비치며, 빛이 이렇게 막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들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 뒤에는 독수리,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이렇게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룹, 스랍이라고 부르는 천사예요. 이렇게 스랍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한쪽 두상으로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에스겔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누구를 보여줬다고? 누구와 대면하겠다고?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모아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에스겔이 보았던 장면을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은 것을 에스겔도 보고 이사야도 봤는데 중요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핵심,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는 어떻게 했냐? 그때 내가 말하되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봤다고? 북쪽에서 폭풍 가운데서 오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운데 이 똑같은 천사를 본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천국에 숯도 있는가 봐요. 천국에도 고기 구워 먹나? 하여튼 숯이 있는가 봐요. 자, 그래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똑같은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더라고.
그의 입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겁게 만들어서 사용해요. 뜨겁게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불로 그들을 하나님이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제자들에게 부으니까 이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뜨겁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역하면 여러분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사역도 냉랭해요. 왜냐? 원래 없는 뜨거움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뜨거운 가슴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내 가슴이 뜨거웠는데 막 성령의 불도 받고 성령의 바람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환상도 경험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언제 사람이 이 뜨거워진 이 심장이 식어버리는가? 오늘 신명기에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언제 사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느냐?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을 때 지키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딱 하면 죄라고 그럽니다. 죄를 딱 지으면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이 어떻게 하냐? 식어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2박 3일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한 번 딱 죄를 딱 지으면 그 자리에서 가슴이 싹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 죄란 것은 찬물과 같아요. 찬물이에요. 그냥 찬물이 아니고 붓고 끓은 물이에요. 붓고에 있는 얼음물처럼 차가워요. 그래서 착 뿌려요. 착 뿌리면 붓고에 가서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눈이 됩니다. 눈이. 물이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돼가지고 소복하게 쌓여서 오랫동안 가슴을 이 눈이 덮게 되는 거예요. 자, 가슴이 이렇게 죄를 지었대 여러분 사람의 가슴은 식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식느냐? 자, 왜 이렇게 규례를 어기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굴 잊는다고요? 하나님이 서서히 잊혀지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죄 지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교회 올 때 좀 수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점 죄가 습관화되어지고 익숙해지고 하면 교회 와도 머리가 빳빳해요. 뭐 하나님 뭐 끝까지 뭐 11조 받았어. 감사한 거 받았어. 인심 쓰듯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가슴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가 죄 때문에 사람의 가슴은 식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사람의 가슴이 식느냐? 이때 식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풍부해질 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살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배가 먹을 것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일 거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간절하게 기도라도 하는데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필요가 없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튼튼하고 잘 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날씨 추우면 안 됩니다.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난방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밖에 얘는 거센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쉬세요. 쉬세요. 자, 소와 양이 번성하니까 경제적인 이런 풍부한 재원이 있으니까 배고프면 뭐 잡으면 되죠? 날마다 스테이크 해 먹고 양 잡아 먹고, 그냥 이 고기 싫으면 곱창 해 먹고 대창 해 먹고 이렇게. 자, 은금이 정식되면 소유가 풍부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음이 딱 교만해져요.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너무 부자 안 되는 게 영적으로는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참 죄송하지만 너무 큰 부자 안 되는 게 영적으로는 더 좋아요. 사실은 평생 동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거기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내가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처음 믿을 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막 믿었는데 부자라 가지고 부족함이 딱 없어가지고 딱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시죠? 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부자들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다가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제가 만나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냐? 이 풍부는 결국은 우리 속에 뭘 앗아간다고? 뜨거움을 앗아가요. 자, 그러면 뜨거움을 앗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여러분의 뜨거움을 없애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는 더 뜨거워져요. 이 돌밭에 이것은 돌밭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돌밭, 길가, 돌밭, 가시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기쁨으로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재밌는 말씀, 막 웃긴 말씀은 재밌게 받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 이런 핍박이 오면 막 넘어지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진짜 가슴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더 불태웁니다. 이 박해와 환난, 고난, 여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문은 여러분의 불에 주님이 장작을 집어넣는 것처럼 성령의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불을 더 일으켜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일으키냐? 강력한 불이 더 붙어요. 활활 성질 나가지고 더 붙어요. 눈이 더 빛이 나고 반짝반짝거리고 동태 눈깔처럼 푹 죽어 있던 눈에 확 살아나요. 뭐가 오면? 핍박과 고난이 오면.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핍박이 딱 온다.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주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제가 7년 5개월 동안 사역했던 곳에 일천번제라고 있었습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뭐냐? 여러분, 일천일 하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7년 5개월 동안 성경을 3번을 이렇게 전체 성경을 설교를 해봤어요. 3년 동안 그것을 1,000번째를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그러니까 뭐 하다 그랬나? 하여튼 이렇게 그래 갑자기 1,000번째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갑자기 소리 지르는 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고통은 그들을 더 활발 타게 만든다고요. 더 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소리를 크게 여러분 스미스 위거스워스는 기도를 부르짖어서 크게 하라 이렇게 할게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최고의 기도의 능력자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부르짖어 가지고 세게 기도해라. 세게. 조용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가장 깊은 영역에 들어갔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묵상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최고의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하십시오.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배워서 하지 말고 최고의 기도의 능력자들이 가르쳐서 하는 그런 기도, 최고의 사람들에게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아.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져요. 묵상 기도해 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져요. 부르짖어야 불이 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위글스워스가 가르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심한 고문,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풀려나? 아니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더 때려. 이렇게.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과 고통, 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가슴을 씻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타락. 그리고 결국 풍부해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하여금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을 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부 가운데 들어가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교회사 속에 그리고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풍부에 들어가서도 뭐 알 수 있다고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딱 식기 시작하잖아요. 딱 식으면 영적으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소경처럼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공고한 것과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유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마음이 부유하여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부자라는 것은 이런 사람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유한 이런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딱 식어버리면 영적인 무지가 찾아와요. 영적인 무지가 찾아와서 어떻게 되냐? 공고한 것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공고해지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공고함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느끼지 못해요. 공고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완벽한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가 얼마나 가련한 영혼인지를 그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무지에 딱 들어가요. 뭐가 죽으면 가슴이 식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가난한 것 육체적으로는 부유해도 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한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먼 것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식으면 뭐가 다친다고? 눈이 다쳐요. 주님이 보여주는 주님의 환상과 예언을 주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딱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게 돼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는 벌거벗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예전에도 뭐 하고 있었죠? 예전에도 발가벗고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이 뭘 발견하죠? 자기의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예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이 타게 되어지면 영광의 빛이 그를 감싸게 돼요. 오늘 앞에서 제가 원어를 설명드렸지만 고체는 뭐가 하다고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영광의 빛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벗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뭘 빼앗기게 되었다? 영광의 옷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빨가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 여러분, 영으로 바라보면 영체가 발가벗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열정에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발가벗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무통성 무안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통성 무안증은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병을 갖다가 무통증 무안증이라 그래요. 아니, 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살을 베내도 뭘 느끼지 못한다고. 통증을 못 느껴요. 다리가 잘려나가도 이 통증을 못 느껴요. 와, 그럼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지만, 그 얼마나 위험한, 통증을 못 느니까 뭐 하지 못하죠. 자기를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걸려가서 지나가다가 살점이 어디 날카로운 데 끌려가서 살점이 툭 떨어져 나왔는데도 뭘 느끼지 못한다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가슴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 영적인 무통성 무안증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어진 가슴은 어떻게 다시 뜨거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무통증 무안증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식어진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슴이 식었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만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고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불이 붙어요. 영계와 접촉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지 주님의 방문을 받든지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뜨거움이 불이 활활 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아. 주님의 방문,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이 방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울만, 오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혼련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지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벌, 지식, 사회적인 지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받았던 수제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배설물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 인생에 악취를 풍기고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그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가다가 가슴이 식을 경우가 또 있지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사자를.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런 위급한 일이 딱 닥쳐오면 사람의 가슴이 식어져 꺼져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뭐 한다고? 주님과의 이런 만남들이 그가 식어져 버릴 수 있는 이 불을 새롭게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많은 삶들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방문을 청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내한테는 왜 안 나타납니까? 차별돼야 합니까? 이렇게 아주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청하십시오.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내한테는 안 고쳐줍니까? 주님, 사람 차별돼야 합니까?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겠는지? 왜 나한테는 안 해줍니까? 이렇게 딱 하고 질병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건너 막혀있는 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돼야 한다. 주님 왜 네 삶은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꿇어 엎드려가지고 차별대하십니까 아버지? 뭐 하라고? 주님의 방문을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말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주님이 시끄럽도록 두드리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부 이야기 안 들어주면 관원이 밤낮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할까봐 관원이 들어주는 거. 하물며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 하고 있죠?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안 들어주겠냐고. 왜 받지 못했냐?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했냐? 구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거운 것으로는 못 사느냐? 이 주님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주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간증하면 아니 와 내한테는 안 해줍니까 주님? 아니 차별대합니까 지금? 이렇게 구하십시오. 저돌적으로. 그때 뭐하냐?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가슴에 뭐가 붙기 시작한다고. 불이 쏙쏙. 성령의 불이 아니라도 가슴에 열불이 나가더라도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 왜 내 아들 하나님 안 해줍니까? 진짜 이러실 겁니까? 자, 식어진 가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말아. 주님을 새로운 만남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청하십시오. 나한테도 주님을 눈으로 다른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그 주님 한번 만나봅시다. 나도 선다싱이 했던 것처럼 주님 만나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 나타나시는 거. 제가 스미스 위글스워스 많이 하는데 그 사람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집회하다가 죽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드렸죠. 그런데 집회하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은 사람이 저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라. 죽었는데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스미스를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 얼마나 과격하게 했느냐. 죽은 사람 세우래요. 그래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주먹으로 있는 데가 막 쭉 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하니까 또 세워놔라 하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하냐. 또 세워라. 또 세워놓으니까 가가지고 또 쭉 패는 거예요. 가슴을. 그래가지고 또 세워놓으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세워라.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래서 하도 뜰을 패니까 죽은 사람이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 이런 일들이 집회 가운데 일어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도 딱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여튼 스미스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줘. 자기 책에 자기 간증. 하나님 내 이거 딱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알았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예요. 미리. 그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 그 주님을 한번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면 다 던지게 돼.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저희 딸이 이제 2년 뒤에 공군 장교가 되는데 제가 원래 육군사관학교 가서 군인 되는 게 제가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봤던 책에 징기스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륙 정복자 위인 전기들을 막 주구장창이 막 읽었던. 그래서 나도 전두환 그때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나라를 한번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한번 잡아야 되겠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무시 딱 꿈을 딱 가지고 그게 제 평생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잡아야지 정권을. 내가 한번 쿠데타 새로 한번 일으키 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게 저게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 군인 필요 없어.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 돼야 되겠다. 눈에는 살기가 늘 등등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그 눈이 바뀌게 돼. 그리고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뻗어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뻗어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눈물이 나. 찬양해도 눈물이 나. 여러분 사람이 뭐 하더라고? 확 변하더라고.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능력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 말고 실제로 만나야 돼.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딱 전달되어지고 풀어지면 가슴이 어떻게 되진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 두아디레스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할 정도로 가슴이 어떻게 되어진다? 가슴이 움직인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비를 누가 책임지냐? 루디아가 책임져요. 여러분 그 시대의 자주색 옷감 장사, 여러분 왕족과 귀족들과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갑부예요. 갑부. 여러분 지금 모로코에도 그런 예전의 전통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아주 갑부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열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얘가 움직이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숙식 일체를 루디아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여기에 개척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막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러분 뜨겁다라는 이 헬라어가 한글 가운데는 뜨겁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뜨겁다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뜨겁다라고 번역되어지는 여러 개의 단어들 중에 이 뜨겁다는 뜻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영혼을 살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회복이 시켜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진다고? 뜨거워질 때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뭘 높여야 된다? 실력을 계속 높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실력이 높아지면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 실력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실력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실력.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높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력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가슴이 계속 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의 가슴이 점점점 죽어요. 이렇게.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이란 것은 뭐냐? 완전히 붙잡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힘있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렸는다고?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점점 여러분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가슴은 항상 따뜻해요. 사랑이 있을 때 가슴은 항상 불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그리고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을 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라?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무릇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열심을 내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것이 모닥불에 장작을 계속 씹어넣어야 불이 안 꺼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열심을 낸다는 얘기는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질투할 정도로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하다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하고. 그래서 뜨겁게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심이 이렇게 중요하냐? 열심은 잘 보십시오. 이 두 절이 중요한 절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옷의 갑옷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막 불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와 똑같으냐 하면 갑옷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는 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갑옷을 빼앗기게 돼요. 전쟁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전쟁터 가운데 전쟁 중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무엇으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주님이 그랬었던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갑옷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뭐냐? 그게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구원의 투구가 돼요.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잘 보십시오.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겉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것이라고요? 예, 겉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겉옷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옷 입겠네?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는 사람들은 참네. 아유. 자,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속옷 입고 어떻게 돌아다녀요? 밖에 못 나가잖아. 그러면 아무런 일을 못하는, 집에만 있어야지. 속옷 입고 부끄럽고. 그래서 이 열심을 입어야 밖에 나갈 수 있는 겉옷이 되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 오늘 계시록 3장에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대. 열심히 있어야 하는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런 앉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안 원해요. 주님 의자도 좁을 긴데, 의자도 좁을 긴데 내가 앉으면 얼마나 그냥 저 뒤에 편안하게 앉아 있을래? 구경만 할래?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이 속상한 거예요. 야, 너가 참 좀 뜨거워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은 걸 여러분이 받으세요. 배설물과 같은 거, 그런 거 원하지 말고, 똥냄새 나는 거, 그런 건 원하지 말고, 주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소원하고 원하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열심을 내고 마라. 예, 여러분이 죄지었던 것을 마라.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금 불을 일으키라는 것이.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불꽃처럼 활활 타는 그런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동성으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식어진 가슴이 대하여 어떻게 불을 밝힐지, 그리고 불을 밝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신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랑고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기업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식어진 곳 소금
세상에 전파하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을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을 내가 너를 불렀음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하신 아버지,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들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주님이 뜨거워지라 하시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뜨거운 가슴 가지고 주님 섬기며 주님 경배하며 노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죄를 지음을 통하여 아버지 내 가슴에 북극에 아버지 얼음물을 끼얹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려가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한번 막문해 주시옵소서. 나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뜨겁게 만드셨던 주님, 에스겔을 뜨겁게 만드셨던 주님, 이사야를, 바울을 뜨겁게 만드셨던 주님, 베드로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지펴주신 주님,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낭망하고 오직 갈망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 괴로워하신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청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전히 응답되어주지 않고 풀려주지 않고 아버지 결박이 끊어지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자비하신 아버지, 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찾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능과 정으로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동안 뜨거운 심장 가지고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이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배설물을 찾아서 아버지 인생을 냄새나는 인생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 아버지 인생의 지름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보좌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만이 우리 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꺼졌던 불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프신 분들은 몸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마다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놀라운 육체적인 치료와 회복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막혀있는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모든 기능을 상실한 모든 혈관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과 모든 암조직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어라.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회복함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척추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연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회복함을 받아라. 연골은 예수 이름으로 재생되어질지어다. 뒤틀려져 있는 모든 뼈들은 제자리로 들어가라.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는 들어가라. 들어가 있는 디스크는 밖으로 나와라.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피부에 그리고 오장육부에 모든 기능을 상실한 모든 질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살아가면서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평안을 얻었다고 하셨던 그 평화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풍요의 열쇠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풍요로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재벌들도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풍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일생 동안 주님의 넉넉함을 나눠주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손자 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또렷한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갈망을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주시어 주의 복음이 아버지 안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어가듯 아버지 안에 스며들어가도록 하나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부디 천사를 보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주셨던 학문의 영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수 삼수로 그리고 특별히 대학교 고등학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중간고사나 기타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자녀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야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많은 가족들 친척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석에 있는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헌신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